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호산나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시고 왕이 되시고 그들로부터 환호와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기 위해 가신 날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때가 도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 중하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피하고 싶으신 것 또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십자가 그 앞에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험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는 이 본문인데 겟세마네 기도라고 부릅니다. 죽는다는 것, 우리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게 그리 달갑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이를 많이 먹어서 자연사를 하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갑자기 죽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 죽든지 간에 무슨 죽음이든지 간에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더구나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더욱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져오는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죽음이 그냥 그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데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단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단절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태초에 처음에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누구보다도 충만했고 하나님과의 누리는 것이 풍성했으며 교제권 안에서 모든 것이 복의 통로로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렸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부족함 없었던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리가 끊어진 그 상태, 그때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게 됐던 거고 이는 저주가 됐습니다. 저주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저주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이 사망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이 사망물이 도달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거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나왔던 저주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하고 싶고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한 분,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겠다라고 나서십니다. 그 사망을 가져오는, 단절을 가져오는 죽음을 극복해 보이시겠다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저주, 사망을 끊어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을 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서 불화했던 것을 화목으로 바꾸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소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위대한 일을 예수님은 지금 행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일들을 이제 머지않아 그 고난주간 한 주간에 모든 그 아픔과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사역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죠. 지기에도 버거운 겁니다. 아픔과 또한 슬픔까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갈등 상황이 등장되어집니다. 37절과 38절 보십시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인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최악의 죄인들, 가장 흉악한 죄인들, 죄 중에서도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최악의 죄인에게 내려지는 그 형벌에 매달리게 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극악한 죄인에게 내려진 십자가 형벌에 의해 죽으시는 것, 그리고 죽으셔야 했다라는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어려운 것을 지금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신 겁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금 마음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통을 피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 영광이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버거우신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육체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죠. 마귀가 그것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공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혹했고 교묘했고 치열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고 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세 가지 내용보다 지금이 훨씬 더 큰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견디기 어렵고 힘든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갈등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귀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왜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방법 말고 다른 것 없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덜 아프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함께 하십시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더욱더 좋아하는 방법으로 우리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원사역 그렇게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제 손 잡으세요. 저와 함께 하십시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마귀의 이 공격은 더욱 강하게 있었을 것이죠. 그 압박을, 은밀한 유혹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다가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선물은 간단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전달해 주신 은혜의 사물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슬프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지기가 버거운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아닌 기도를 붙잡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의 이 기도 이전의 삶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고 마지막 일주일 그 삶을 보지 않더라도 그 전의 이야기만 해도 예수님은 탁월한 삶을, 너무너무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의, 마귀의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방황하는 자, 이 땅에 소외되고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갈 바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상을 준다면 예수님은 다 받으셔도 부족할 겁니다. 예수님에게 전달돼야 될 상을 이야기한다면 넘치고도 넘치는 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려고 않으셨고 그것을 따라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필요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이전에 그 겟세마네 그 기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제 내 삶은 끝 이르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음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 그토록 치열한 몸부림을 하신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기 위해서요.
그 승리를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하려고 했더니 필요한 것이 뭔가.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붙잡고 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게 목요일입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제 만찬 후에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또 한 부류를 남겨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시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38절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러 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요청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가벼운 것들도 있어요. 꼭 이렇게 간절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일상의 일들 가운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평안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이런 거를 고백할 때는 그저 하나님과 그냥 친밀한 정도? 뭐 이런 정도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요. 고통이 목에까지 차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사건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닥쳐올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닥쳐온 이 막다른 길목에서의 가져온 기도 제목은요. 드리는 사람도 그의 태도도 모습도 다르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간절하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세찼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평온 일당에 그냥 매일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만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귀의 유혹이 언제 더 세냐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평안했을 때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저기 흔들리도록. 그런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더더욱 거셉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 넘어뜨려 버리면은 못 일어납니다. 그때 넘어진 다음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탈을 해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그때 더 극심하고도 치열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 말로는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는 우리의 힘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도록 우리는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능가할 수 없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붙잡는 거고 예수님도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절체절명의 그 위기가 인간 속에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보통 몸부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다 보고 배운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신앙의 위인들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유지되면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도착한 겁니까?
복음이 도착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만은 한국 교회만큼 유명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 그러면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20세기죠. 20세기에서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 하려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뽑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에도 왔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느 설교에서 했던 말입니다. 캐나다에 갔을 때는 찬란한 아침 햇빛과 새 소리를 듣고 잠을 깼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는 출근하는 자동차 소리와 공장의 기계 소리를 듣고 잠을 깼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는 새벽 종소리와 그 소리를 듣고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한국 교회를 표현하는 어쩌면 가장 멋진 모습 중에 하나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장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를 연결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산을 통해서 쩌렁쩌렁하게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세워주십시오. 목놓아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지도자로 탈바꿈해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로서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기도로 우리를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탁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 붙잡고 기도를 붙잡으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부탁하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도 붙잡고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기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은 홀로 계십니다. 홀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입장을 표현하는 그 절박함의 표현 모습입니다. 얼굴이 땅에 댔다라는 게 뭐예요? 가장 낮아졌다라는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낮아집니까? 내 마음에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정말 딱 엎드려서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상태가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몸동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간절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내가 간절하는데 내가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의자에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와 땅에 바싹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우리도 한 번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고통과 모면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에게 이것이 지나가기를 바라서 그냥 하신 거.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져야 될 이 잔이 있다면 이 죽음의 잔, 모면의 잔, 고통의 잔을 옮기시고 내가 죽지 않아도 되어질 구원의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니까, 그러나 방법은 달리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소원을 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원을 안을 때 신뢰하지 않고 소원을 안으면 의미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과 해도 되고 안 이루어주실지도 몰라 하면서 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고, 우리가 그런 마음, 후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루어주셔도 이게 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시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실 때 점점 기도가 근데 깊어지면서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문구로 읽었기 때문에 한 줄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줄로 그냥 딱 하고 그러나 하셨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간절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근데 이 기도가 두 번째 기도로 옮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예요. 주님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조롱이고 멸시고 모욕이고 채찍질이고 아픔이고 고통이라니까요. 십자가는 총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을 그 모든 고통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못 박힘과 창에 찔림이고요. 살이 찢기는 아픔이 있습니다. 물과 피를 쏟는, 그리고 그것이 다 빠져버리는 극심한 통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숨이 끊어집니다. 사망이 이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확인한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죽고 다시 살리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뜻이신데 내가 그 뜻을 알았으니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뜻을 아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만 확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십니다. 42절에 보십시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기도도 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도도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힘든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천사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돕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 힘을 다 쏟고 계신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빗방울같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핏방울이 됐던 거죠. 우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있는 거고 구원의 복을 얻고 있는 거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핏방울을 떨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분명히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이 뜻을 아신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갈등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순종하시는데 당당하게 나가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시는데 고난을 이겨내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고 기도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그 기도를 십자가 위기의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심으로써 기도를 붙잡으심으로써 위기를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위기를 좌절과 낭만과 실패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온 인류를 살리신 위대한 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면 기도를 붙잡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찌 되었을까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잡혀가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갔습니다. 배반할 뿐만 아니라 다 달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40절 보십시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어려움을 이겨낼 이 땅의 시험을 극복할 일들을 도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 말에 깊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곧 실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위기와 좌절과 낭만과 근심덩어리였던 그 십자가를 승리로 바꿔주신 예수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핑계댈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하고 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이렇게 핑계댈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누가 가장 웃으면서 만면의 그 흡족함을 표현해낼까요? 마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넘어져 있을 그 순간에 마귀는 잘했다 칭찬하며 우리에게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냐라는 눈짓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 기도를 붙잡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 또한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라는 한탄만 하지 말 것,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나도 기도를 붙잡고 우리 주님이 기도를 붙잡고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 그 계획을 가지고 느끼는 자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분주한 일들 때문에 힘들고 수고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매우 수고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붙잡고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하신 힘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 기도를 붙잡으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도 기도를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